반갑습니다. 오늘 6강인데 5번째 덕충부라는 내용입니다. 덕충부. 이 큰 덕, 도덕할 때, 그리고 충은 충만하다 그럴 때, 충, 가득 찬다는 뜻이고, 부는 뭐랄까, 이게 무슨 표시랄까, 뭐 사인이랄까, 이렇게 나타내는 그 무엇,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수양을 잘해서 덕이 가득 차면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랄까,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 덕충부라고 하는 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거의 다 사람이고, 그동안엔 뭐 새도 있고 무슨 물고기도 있고 소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다 굉장히 뭔가 장애가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고 뭐 공자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장자가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 대화의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따가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첫 번째 주인공은 왕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태자냐면 둔마예요. 이렇게 잘 달리고 날쌔고 하는 말이 아니라 둔한, 잘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 뜻의 태자입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뒤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들 이름이 정말로 왕씨 성을 가진 태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장명을 한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왕은 제일이란 뜻이죠. 제일 둔한 말이에요. 둔한 말.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형벌로 발을 잘렸다. 옛날에는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는 형벌도 하지만 막 사람 신체 일부를 잘라버려가지고 아주 영원히 불구로 만드는 그런 형벌들을 했던 모양인데, 중죄를 지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문신 같은 걸 해가지고 평생 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을 잘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논하지도 않는데 텅 빈 머리로 간 사람이 머리가 꽉 차서 돌아옵니다. 애써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까닭이냐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자가 정말 말했다기보다는 이제 장자에 계속 공자님이 등장하지만 가상으로 그렇게 공자님을 등장시켜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칭찬을 계속하죠. 그렇게 해서 나도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나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에요. 그는 다리가 없잖아요. 절름발인데도 선생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절름발인데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사실은 이건 상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상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장자의
그 근본 사상에 비추면은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마음 쓰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요. 그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용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원불교 소태한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하고 꼭 맞는 대목이에요. 용심법 그러죠. 용심법. 마음 쓰는 법, 마음 공부. 이게 지금 그 마음 씀이 다르다.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의지할 것이 없는 참된 경지를 알고 있다. 이게 누누이 앞에서도 나온 대목인데요. 이제 금강경으로 하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뭐 여러 가지 도다, 법이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주 그냥 덕스럽게 마음을 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대자유의 경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밖의 사물의 변화를 따르면서 그의 근본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데 밖의 변화에 따르면서도 뭘 지켜요? 그 근본을 지킨다. 이게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근본을 지킨다고 하면 중이고 밖의 변화에 따른다 그러면 뭐예요? 화죠. 화. 중심을 지키면서도 이 우주 만물하고 또는 뭐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존재들하고 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불교식으로 좀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게 이제 무시선법에 나옵니다. 무시선법에 나오는데 무시선법 뭐라고 나오냐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몸을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게 체용이에요. 텅 빈 것으로 중심을 삼고 묘하게 없는 가운데서 묘하게 마음을 발해서 그때 맞게 대상에 맞게 이렇게 잘 천만변화에 맞게 마음을 잘 쓰는 거를 여기서는 진공묘유라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유교의 중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공으로 묘를 삼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게 편안해야 돼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무슨 경계나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때 거기에 맞게 그때 마음이 발해서 응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왕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칭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여기 간이 있고 옆에 쓸개가 있죠. 제가 제 뱃속에 있는 거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간하고 쓸개하고 거의 같은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비유를 재밌는 비유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하고 쓸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간은 간이고 쓸개는 쓸개지. 쓸개 빠진 놈 뭐 이러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다르다고 하면 다르고 같다고 하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내 몸 안에 있는 그냥 장기일 뿐이고 작게 보면 뭐예요? 간은 간이고 쓸개는 쓸개예요. 간은 간에 할 일이 있고 쓸개는 쓸개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 내장, 오장육부고 내 몸이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 다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인 소식을 계속 장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그 하나인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같다고 하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만유, 개, 일, 모두 개자죠.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 본문에. 간과 쓸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정산 종사님 제가 시 한번 해드렸죠. 만유, 화, 위, 일, 천지, 시, 대, 원. 이 만유는 만유 개이라고 똑같아요. 만유는 하나로 돼서 조화롭다. 천지시 대원. 하늘과 땅, 이 세상은 큰 원이다. 그래서 원불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불교는 일원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같은 소식, 하나로 조화롭게 있는 그 뚜렷한 그 모습을 원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낱낱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는 간, 여기는 쓸개, 여기는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만유가 다 같다요, 같다. 네? 이 소식이에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화윌, 만유개일, 덕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크게 대 그러면은 같은 거예요. 크게 보면 다 같은 겁니다. 작게 보면 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태라는 사람은 왜 그런 경지에 올랐냐면은 이 소식을 안다. 만유개일. 이거는 사실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은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유가 다 조각 이름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거를 소태산 대종사님은 은이라고 했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은이라고 했습니다. 은. 그러니까 만유화 위, 만유개 일이라고 해서 정말로 간과 쓸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인 것 같이 작은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체 자리로 보자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알아야 이 덕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는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얻었고 이 기심, 그 마음으로 기상심, 늘 그대로인 그 마음을 얻었다. 이게 무슨 언뜻 들으면 잘 모르겠죠. 자기만을 위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알았고,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거를 통해서 뭐예요? 상심, 늘 있는 마음을 얻었다. 이게 제가 원불교식으로 한번 하자면 이 사람이 내 마음 공부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 뭐 이런 거 없이 내 마음 공부만, 제가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 마음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쓸까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 하고 나만 깊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얻어지냐면 내 마음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을 보고 나면 뭐가 되냐면 깊이 보면 그 늘 변화무쌍한 그 마음이 아니라 상심, 언제든지 그대로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육조단경이나 불교 쪽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식심, 견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낱낱이 나오는 이 마음을 알아차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품자리를 깨닫는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온갖 백화가 만발하고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희로애락, 온갖 애구유, 애호용, 온갖 것들이 삼독오욕이 다 나오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보는 것들을 식심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나오는 이 마음 바탕을 보는 거를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탕을 못 보면 왜 오늘은 이 마음이 나오고 내일은 또 이 마음이 나오고 이 마음은 또 어떻게 없애고 이 마음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바탕을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를 알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식심견성이라는 게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득기심이에요, 이게. 예? 기심이요. 그 마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득기 무슨 심? 상심. 늘 그대로인 마음을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성품짜리 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가야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애를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에게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것도 한자 하나 씁시다. 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들은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거울에다 비춰본다.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보진 않는다. 왜 이 사람이 훌륭하냐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다가는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할 수 없죠. 가머지 차분히 그쳐있는 그 지수죠. 흐름을 멈춘 아주 평평한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물이죠. 그 물에 비춰본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발도 잘리고 그런 못난 사람이라고 절름발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마치 이 지수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와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요란한 겁니다. 막 흘러가요, 마음이. 요동치고 흘러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요란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물에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비춰본다? 비춰지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흐름을 멈춘 물이에요. 명경지수처럼 이렇게 고요해가지고 거울같이 투명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유지, 이건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자에 그칠지, 능지, 중지. 여러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주 유지, 능지, 중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은 멈춰 있는 물만이 물건들이 와서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모여들어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제 식대로 한번 해보자면 내 마음을 여기서의 그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쳐서 이 지자는 정신수양하고 아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멈추는 거죠. 내 마음을 멈출 줄 아는 겁니다. 고요히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멈췄을 때 주변 사물들도 멈춰지고 다른 사람들도 멈춰진다.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멈춰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멈춘 외경이 내 마음이 멈추고 외경이 멈추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멈출 수 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그 아까 절름발이 왕태라는 사람이 능히 자기 마음을 멈췄기 때문에 고요히 했기 때문에 주변 사물들도 그 앞에서 그거를 비춰보느라고 멈춰지고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에 자기를 비춰보느라고 멈춰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뭐랄까 좀 의역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보다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불안해요. 솔직히 그 사람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그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어.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좀 새로운 거를 깨달은 것 같고 내 삶이 좀 정돈되는 것 같고 방향로를 알겠고 뭔가 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나의 모습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다. 왜 그래요?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그분이 멈춰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란하고 흘러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멈춰있는 분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신도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벌로 다리를 잘린 사람입니다. 왜 자꾸 이 주인공들이 몇 사람이 벌써 나오는데 다리 잘린 사람이 나오느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왜 주인공이, 이 책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왜 형벌로 다리가 잘린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할까? 이름은 바뀌는데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 근데 아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발에 묻은 흙을 털다가 흙을 터는 것 정도로 발이 없는 거를 그렇게 흔연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는가?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육신의 장애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마다 어떤 결정적인 장애가 되게 있습니다. 상처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마음 씀씀이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는지 내 삶에 비춰보지 않으면 장자님의 이 마음속 깊이, 이 가르침 깊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지, 불가, 나하, 이, 안지, 양명, 유덕자, 능지 어찌할 수도 없는 일임을 알고서 운명을 따라 평안히 지내는 일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운명에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건너뛰어서 나한테 결정적인 어떤 장애가 있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운명을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편안할 수 있냐고. 편안할 수 있냐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게 뭐죠? 덕충부라고 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덕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러잖아요.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그냥 해코지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감사를 잘 해야 되겠거니.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억울해 죽겠고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그 얘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이나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장자님이 그 사람이 덕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편안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법 있는 심신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숙산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지자가 뭐냐면 발이란 뜻이고 이 복숭아뼈 밑에 있는 발,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 사람 정말 이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발이 잘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발이 잘려나가서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무지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자로 보면 맨 끝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죽음과 삶을 한 가지로 여기게 하고 가한 것과 불가한 것이 같은 종류임을 깨닫게 하지 않았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아까 간하고 쓸개 얘기했죠. 여기서는 삶과 죽음, 가한 것과 불가한 것들을, 이게 뭐냐면 한 조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 세트야. 하나다. 이거는 하나로 관통돼 있다.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이 간과 쓸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고 삶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고 가와 불가가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알아야, 깨달아야 질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갑 같은 거, 발과 손을 묶는 이 질곡에서 해방된다고 그러잖아요. 질곡에서 풀려날 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계속 형벌받은 사람들,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되고 칭송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계속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똑같이 발이 잘린 주인공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5번은 그 좀 앞에 거 다 생략하고요. 제가 맨 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한자로 좀 써놨는데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남에게 믿음을 주고 아무 공로 없이도 남과 친근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내어주면서도 오직 그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재질은 완전하면서도 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앞에 부분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아주 그 맨 끝에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또 굉장히 추한, 여기 뭐 그림 애태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추한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똑같이 아까 태자가 또 쓰였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한다. 공이 없어도 사람들이 친하게 여기게 한다. 그리고 내 나라를 그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을 만나면 왕도 자기 나라를 주고 싶을 정도의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인데요. 정말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어떨까요? 하는 일도 없어. 공도 안 세워. 노력도 안 해.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 벙어리로 살면 제일 덕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덕이라는 것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실제 생활로 보면 그 말을 하기는 하되 계속해서 신뢰를 얻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로, 노력,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친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뭔가 내세우지 않은 가운데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 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필, 이것이 반드시 제전, 온전한, 제주가 온전한, 온전하고, 뭐라고 썼죠? 덕불영자? 예. 여기 위에 썼네, 진짜 제가. 예. 이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한 제주라고 하는 것은 덕불영자예요.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 형은 무상이겠죠, 무상. 어떤 상이 없는 모양, 특정한 어떤 이렇게 드러남,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이어야 제주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분들, 성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로 같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말도 없어야 되고, 또, 뭐랄까요, 공도 없어야 되고, 주로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이런 그 무위의 가르침이 공자님의 가르침하고 조금 대질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장자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나라를 갖다가 바쳐도 우리 나라 좀 어떻게 잘 좀 다스려 달라고 해도 그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사양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이 도가 쪽, 장자님 쪽, 노자님 쪽 사상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좀 시쳇말로 하수들이 하는 거지, 덕인 제대로 된 그 고수가 할 일이 아니다. 무유의 치를 얘기하는데, 공자님은 어떻게 사셨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관리로 등용해 주기를, 왕이 될 수는 없고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의 버금가는 어떤 재상이겠죠. 그 정도 되는 위치를 달라고 하셨어요. 계속.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분들도 뭐랄까 이제 지치고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공자님한테 대들고 질문하고, 왜 공자님의 스승님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고준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냐 하는 식의 어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갓집 개 같다 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 초상난 집의 개가 어떤 신세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상갓집에서 개가 돌아다니면 아무도 개를 쓰다듬어 주지 않아요. 초상이 났기 때문에. 평소에 개라고 하는 것도 별 존재감이 없는 동물이긴 하지만 초상이 났을 때 개는 뭐예요? 생각만 해도 야 저리가 그러지, 그건 누가 쓰다듬어 주지 않잖아요. 상갓집 개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뭐 장자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장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높이 생각하는 공자님 같은 분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자님이 맞다고 할 것이냐, 장자님이 맞다고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십몇 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공자님 마음 안에도 상이 없었고 무형했기 때문에, 불형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자님은 그 직책이 탐이 나서 했다, 그 단계는 넘어선 분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유에 대한 거를 단촉하게 생각을 하면 뭔가 안 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아야 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행동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상의 없이 하는, 빈 마음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그 용신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재전, 온전한 재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무엇을 가지고 재질이 완전하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여금 조화됨으로써 즐겁게 통달하여, 예통, 즐겁게 통달하여 충만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로 즐겁게 통달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충실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챙겨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허전한 게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지금 덕충부라고 해서 그 충에 대한 무엇이 가득하냐, 이 무엇이 가득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우리 공부를 얘기하자면 선도하고 사리연구도 하고 우리 마음 공부를 잘하면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허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 글을 계속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해서 법열이, 그 희열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때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이 덕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준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다. 다시 어떤 표현으로 설명을 하냐면 일야, 낮과 밤이죠. 이것은 이 극입니다. 틈이란 얘기예요. 틈. 일야 무극이다. 오늘 이 멋있는 표현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야 무극이다. 이게 간극이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간극.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예요? 이 사이가 간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극이 없죠. 간극. 이 두 가지 사이에 극인데 이때는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간극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요. 간극. 근데 같은 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틈이 없다. 너하고 박 선생님하고 나하고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극이 있죠. 아까 나왔던 간하고 쓸개하고 극이 뭐예요? 있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틈이 엄청나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이사이가 이 만물 사이에 다 틈이 있는 거예요. 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과 밤에도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는 틈이 없다. 틈이 없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사는 뭐예요? 그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있죠. 이거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일이에요. 한일자의 일이에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저기 주역에서 수를 나타냅니다. 주역은 디지털이 0 아니면 1이라고 하듯이 주역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극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더 원불교식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전이라다고 그래요. 오롯할 전자예요. 오롯하게 하나예요. 이거를 감을 못 잡으면 뭐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냐? 덕이라는 것은 큰 덕이라고 얘기하죠. 큰 거를 얘기합니다. 이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만물이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하자고 뭐예요? 한 덩어리로 딱 꿰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덕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어때요? 미운 사람이 가도 착한 사람이 가도 보통 사람이 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같게 보는 게 있죠. 같게 보는 게. 간극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극이 제일 많아요?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불교식으로 하면 오매일려. 낮과 밤 사이에 간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오매. 이건 자고 일어나는 거죠. 같은 거, 일이야. 자고 일어난다. 깨고 자고 하는 것에 오매불망. 이걸 우리나라 말, 쉬운 말로 어때요?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단 말이 오매불망이잖아요. 그렇죠? 잘 때는 생각했다가 아니 깨어있을 때는 생각했다가 잘 때는 생각 안 하면 뭐예요? 하나가 아니죠. 지독하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꿈속에서도 자나 깨나 잊지 못해. 이러면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어둡다는 표현입니다. 오라는 건 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고 깨닫고 어두운 거가 그냥 하나인 자리. 그냥 하나인 자리. 지금 이렇게 해야 간극이 없는 그런 거 아니냐. 예. 자, 7번에 보시면은 여기 또 이름이요. 인기지리무순이에요. 7번의 주인공이 인기지리무순인데 이 인자는 뭐 성곽의 문이라고 하는데 구부러진다 이런 뜻이고요. 이 기자는 발가락이 6개인 육바리를 얘기한대요. 그 지리는 무슨 이게 곁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주인공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 순자잖아요. 발도 6개고 입술도 없고 구부러지고 뭐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지형은 갖고 있대. 사람의 형체는 갖고 있으되 사람의 감정은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어울린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 부득어신. 시비가 그 사람 몸에 붙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비를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인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과 같아요. 보통 사람과 같아 보여.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군중 속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겪는 시비로부터는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발이 잘린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난히 지금 그렇게 못생기고 발이 잘린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불구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외형에 있지 않다. 바깥 모습에 있지 않다. 그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무국이라는 표현 했었죠? 무국, 이랴 무국. 낮과 밤 사이에 틈이 없다 그랬죠? 제가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랴가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도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죠. 이 정말 큰 일인데요. 이 생과 사는 어떠세요? 생과 사가 이렇게 틈이 없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마음 안에? 둘이 아니에요? 옆집에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예요? 무극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이거는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충되는 음과 양, 상반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없느냐 하는 하나된 소식, 그 소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목이 뭐예요? 이 덕의 세계는 들어갈 수 없다. 간격이 없어야 된다. 간격이 없어야 된다. 요거를 하나 좀 마음에 챙기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